성막을 세우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세우는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도록 지시하십니다. 26장에서 하셨던 명령과 31장에서 하셨던 명령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부터 31장 1절에서 11절에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짓는 일에 관한 지침을 주시면서 그의 일을 도맡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술자들의 우두머리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직접 지명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백성 중 최고의 장인들이었습니다. 부살렐에게는 성막 내부의 성소와 지성소에 둘 증거궤와 속죄소,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기 위해 금과 은과 놋 그리고 여러 보석을 세공하는 일을 맡기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오홀리압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기술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의 제반의 기구들을 다 만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명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침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어졌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이 부살렐은 시내산 도착을 눈앞에 두고 르비딤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시에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 때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 아론과 더불어 모세가 손을 올려 양팔을 올려 기도할 때 그 모세의 피곤한 팔을 붙들어 올린 사람이 바로 훌입니다. 그 훌의 손자가 오늘 이 부살렐이며 그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잘 어울리게도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성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 비치할 증거궤와 속죄소를 비롯하여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과 흉패에 붙일 보석들을 세공하는 일 등 성막과 기구 제작의 실무 책임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내지는 하나님의 처소로 간주될 만큼 영광스럽고 거룩한 회막과 그 기물들을 사람의 재능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살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인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으로 그에게 있던 재능은 조각과 직조, 수놓는 일에 특별한 재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감동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일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특별히 이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다른 기술자들을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그들의 힘과 재능만으로 하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켜 주심으로 성막과 그 기구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마음이 감동된 사람, 자원하여 드린 예물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가진 은사에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은혜로 주신 것 중에서 기쁨으로 드리게 하신 것처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에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을 때,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지식과 경험, 능력만으로 감당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달라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는 사모하며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며 겸손히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고안한다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 연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부여해 주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책임자로 세우셔서 성막 건축을 위한 모든 기술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훈련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로 또 어떤 사역에 부르고 계시는지 겸손히 귀 기울여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개발하고 또 연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연구하고 훈련해야 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가정과 학교와 또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3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다양한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역시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 곧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순종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 끝없이 줄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넉넉하게 드렸는지, 감사함으로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맡은 자들은 필요한 재료를 모세를 통해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세운 데 필요한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자원하여 가져와 드리는 예물이 너무 많아져서 기술자들은 재료가 이미 충분하다 못해 남아돈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했고, 모세는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공포했습니다. 서로가 눈치를 보며 자기 소유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서 넘치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참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것에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성도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드리며 즐겁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거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함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은혜이며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은혜가 회복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리고 나누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며 참된 기쁨과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빠르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재능과 수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작은 우리의 손길을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협력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몸을 뒤로 빼지 말고 기쁘게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커지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일에 기쁘게 참여하며 서로 협력하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드릴 수 있으며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가진 것과 가진 능력으로 기쁘게 주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중단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